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한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포기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도전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아마 도전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도전을 하면서 그 도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경우는 그 도전에서 포기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작심삼일이다. 불같이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하다가도 뭔가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또한 가로막혀서 장벽에 바로막혀서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어서 내가 꿈꾸었던 도전들을 포기하고 우리는 때로는 도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꼭 맞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짧은 글이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호이킴 대포사다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단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그리고 꿈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하지만 모두 변명일 뿐이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유는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고 시끄러운데 뭐 골치 아픈데 뭐 또 이거 이래 더 밀고 나가다가는 싸울 건데 뭐 아이고 내가 막 포기하고 말지. 그렇게 해서 왜 포기하냐? 그게 쉽거든요. 그게 편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하면 되지 뭐. 그러면 다른 것이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이 뭘까?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어렵고 힘든 이 도전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들은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을 어디서 했냐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어떤 사람이냐? 병자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 간 자들이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사람들이 거의 다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리를 지어서 어디 예수님이 있다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들것에 실려서 엎혀서 또 이렇게 이 발통이 달려있는 그런 구루마 같은 데 실려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인산인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7여 를 통해서 본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때에 그것을 먹은 장정들만 5,000명, 그리고 세알리지 않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니까 거의 어떤 분은 추적해 보니까 2만 명이 될 것이다, 10,000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주인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물에서 주무시고, 풍랑이 있는데 주무셨다는 거죠. 오죽 너 얼마나 힘들었어요. 풍랑이 있는, 배가 침몰할 만큼의 풍랑이 있는 그런 그곳에서 또 예수님 주무셨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배도 많이 골았어요. 예수님께서 굶기도 많이 굶으시고 피곤에 지쳐있는 그런 예수님. 그런데 오늘 또 이 가버나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중풍병을 앓은 사람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참 그 옆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두십시오. 좋은 사람을. 왜냐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랫동안 중풍을 앓으면 사람은 옳은 병에 사람이 다 떠나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이 좋은 친구들이 어떻냐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살겠네? 맞아. 데려가자.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네가 난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4사람이 있었는데 4사람의 친구가 그 중병자 환자에게 찾아왔어요. 야, 이 사람아,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와 있다더라. 가자. 그래서 들것에 싣고 이 친구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곳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그들은 실망과 절망이 앞을 가로놓였습니다. 왜냐? 멀쩡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주위에 보니까 전부 다 병자들이 절비하게 마당에 누워있고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을 만큼 빼곡하게 그 가버나움 한 집에 사람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내 친구 좀 살려보자고 들것을 싣고 안에 들어가려니까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습니다. 이때에 친구가 이 중병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야, 이 사람아, 우리가 여기까지는 데려왔지만은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이 많은 사람들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다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만나려면 그때는 만나기 이미 때가 늦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노? 미안하다 친구야. 이렇게 하고 이 내 친구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살려낼 것이냐 생각을 하고 이들은 집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저 예수님께 좀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으로 좀 이 사람들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예수님이 손길을 닿는 곳에 내려가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 내 친구는 이 집 주위를 돌았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들어갈 곳이 없는 거야. 그때야 한 친구가 머리를 썼습니다. 우리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자. 그때에 유대인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의 집은 어떠냐? 흙으로 밑에 해서 위에는 지붕이 우리나라처럼 기아집이라든지 서랍의 집처럼 저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냥 평평하게 해서 그냥 나무를 깔아놓고 거기에다 진흙을 엎어서 진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는 힘들게 해서 그 친구를 옥상으로 지붕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환자를 올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올라가서는 어떡하냐? 그 지붕을, 지금 우리 같은 집은 이건 도저히 뜯을 수 없지만 그 집은 흙으로 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서 그 지붕에
들추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기발한 생활인 거예요. 그 자리 어디냐? 예수님이 있는 바로 머리 위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에 나무를 드러내고 흙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천장에서 먼지가 나기 시작하고 흙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고함을 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천장이 열어지면서 빛이 들어오게 되고 먼지가 푹하게 내려오게 되고 집들이 나무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천장에서 천장 문이 열려지고 지붕이 열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를 향한 것이 아니고 천장을 향해서 바라볼 것입니다. 이게 웬일이냐? 왜 갑자기 천장에서 구멍이 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일은 굉장히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뭘 보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우리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오늘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이 말에는 분명히 이들이 불안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염려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걱정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올 때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옵니다. 불안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온 이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자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자리에 충만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이유를 포기할 만한 이유를 이야기해도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지붕을 뜯었습니다. 오늘 지붕을 뜯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내릴 만한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 집 주인이 뭐라 할까? 이걸 뜯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물려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 할까? 내게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염려와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지만 우리에겐 때로는 염려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불안합니다. 믿음으로 나갔지만 때로는 그것이
장벽이 가로막힐 때 두렵고 떨립니다. 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살까? 내일이면 이 문제가 내게 있는데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네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픔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하늘의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두려움 없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학교에 이런 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재밌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포기는 배추, 김장할 때 배추를 포기하고 하지, 우리 반에는, 우리 학생들은 포기가 없다. 그렇게 적어놨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는 김장할 때 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 11월 17일 날 전도하자고 모두들이 지금 염려도 하고, 나도 한 사람 데려가야 될 것인데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염려도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올해 보니까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때마다 총동주를 하고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지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칠만 합니다. 이제 매너리즘은 빠집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왜 저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 데려오고 그 사람 포기하고 새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데려왔지만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오지 않을 때 그 사람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맥주절도 데려오고 추수감사절도 데려오고 또 부활절도 데려오고 성탄절도 데려와서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세워보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구원시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데려와서 또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데려와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를 구원시켜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기회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눈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너가 구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러나 너는 뭐하라? 오직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어느 부자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했더니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장가간다고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소를 밭에 가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오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안 한다 했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주인, 밖에 나가라. 종들에게 나가서 길에 지나가는 거리나 나그네를 다 데려오라.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주인님, 올 사람이 와야 되지 안 올 사람이 오면 뭐합니까? 거리를 왜 데려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왜 데려옵니까? 그냥 누가 데려오면 주님이 데려옵니다. 나그네도 데려오고 거지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건 때로는 보면 결실이 거둬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또 해도 안 되다. 우리는 또 하는 것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 보고 전도하지, 나가서 선포하라 했지, 우리에 데려와서 구원시켜라 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 열매가 언젠가는 믿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시면,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새로운 시장, 우리 김정선 집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고, 말씀 집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데려와서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집사가 되기까지는 어땠습니까? 데려왔던 그분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했고 물질도 투자하면서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린 교회 목사님이 잘생겨서 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 좋아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잘해줘서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세월을 보내면서까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왔다. 다 오신 분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어떻습니까? 부단한 시간이 갑니다. 몇 년이 지나고 때로는 10년이 지나고 때로는 20년이 지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인가 언젠가 반드시 그가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와서 데려왔지만 그 사람을 또 데려오자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집사가 되고 또 어떤 분은 권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 됐을까요? 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교회에서 기도했습니까? 그 일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포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거나 양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남은 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서 부단히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지 않으시고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국의 뛰어난 정치가 중에 응문가이고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2차 대전 때에 가장 위대한 국가의 지도자로 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강령과 저술로 인하여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팔삭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교사들에게 제일 멍청한 소년이라고 선생님들에게 조롱받은 학생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를 낙제받아서 3년 동안 유혹을 받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그런 자가 없을 겁니다. 윈스턴 처칠은 3년 동안 중학교 때 다른 사람들이 졸업해 나간 뒤에도 3년 뒤에 졸업했으니까 6년을 중학교 다녔습니다. 그는 대학을 갈 때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에 실력이 갈 수 없어서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영국 수상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에 썼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수상으로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에 자기는 오지 못했지만 수상이 되어서 축사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단에 서서 사람들 들어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떠서 봅니다. 저 처칠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한마디로 합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입을 닫고 청중을 향해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소리는 무슨 이야기 나올까 하고 사람들이 줄 서서 쳐다봅니다. 그래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 두 마디를 남기고 단에서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처칠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포기는 희망을 절망으로 이끄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11월 17일 날 우리 이 일에 다시 한번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지금까지 포기하고 있었다면 다시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포기는 실패자의 마지막 변명입니다. 실패자의 마지막 변명이 뭐냐?
포기란 말입니다.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납니다. 전에 전도하다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는 뭡니까? 그 산을 포기한 것이 여러분 실패입니다. 영적 실패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경우라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승리도 행복도 심지어 보장된 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11월 17일 날 어떻게 해서 이 새생명 축제가 일어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새생명 축제가 축제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가능성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어저께 새벽에 그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영웅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신화는 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면 우리가 기적이 되고 신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다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바다 앞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그들은 길이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속에 길을 준비해놨습니다. 메마른 땅을 준비해놨습니다. 그 바다 속에 그 바다 위로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편안히 하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